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받지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성소에서 필요한 예물들을, 성소를 지을 예물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잘 듣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갑자기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명령하십니다. 명령은요 꼭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명령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좀 거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요, 내게 예물 가져오라고 명령하세요. 참 듣기 힘들다, 그죠? 돈 얘기 나오면 기분 나쁘거든요. 다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돈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시는데 돈이 아니라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져오라고 부탁하시거나 권면하시지 않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에 대해 명령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달라 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에 대해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연말 정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좀 하길 원하신다 하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뭐가 이렇게 부담감이 되고, 나 혼자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그리고 지갑에 돈이 이거 내가 쓰기에는 좀 뭔가 좀 기분이 좀 편하지가 않고,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연말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유 중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실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러겠죠?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명령하시면 난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재물과 시간과 또 재능을 어디다가 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른 척 할 뿐이죠. 하나님 오늘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와 하면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마음이 중요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되죠. 기쁜 마음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아무런 불평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마음이 중요해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외우고 계시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정하는 거예요. 헌금을 정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도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강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예물 드리는 것은 중요해요. 작정 안 하면 입싹 닦거든요. 닦아버립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즐겨내는 자. 즐겨내는 자가 기쁘게 내는 자죠. 그렇죠?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때의 기본적인 자세는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는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것입니다. 꼭 헌금에 국한적으로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너무 기뻐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을 막 움직여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곳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던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누가 그러셨나? 어디서 아멘이라. 남자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자 목소리가 났어요. 지금 금방. 누가 얘기했는지. 아무튼 맞아요.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기쁜 사람은 표정이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표정이 밝게요? 아니면 맑게요? 밝고 맑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 빨리 예배 마치고 가야지 내가 지금 말이야. 지금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기쁘지 않죠. 주님도 다 아세요. 여러분 멀쩡하게 앉아있어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지 주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반대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은 받지 마라. 이거랑 똑같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그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시간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쌓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드리긴 드렸는데 어디다가 다 그게 사라졌을까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요. 내가 평생토록 교회를요 내가 지켰단 말이에요. 지켰어요 교회를. 근데 억지로 했어요.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릴 때 하나님이 다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기쁘게 하세요. 이왕 할 거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3월달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5월인가 6월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 할 거면 내가 하자. 언젠가 할 거면 지금 하자. 내가 할 거면 잘하자. 뭐 그런 이런 기억 나세요? 기억 나시는 분은 머리가 세 자리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머리가 그분도 세 자리예요. 여러분 어차피 할 거면 잘해야 되죠. 누군가 해야 될 거면 내가 해야 돼요. 언젠가 할 거면 지금 하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에 할게요, 구역장도요. 내년에 할게요. 내년이 누가 있겠어요? 올해가 전부일 수도 있고. 이왕 할 거면 잘하면 되잖아요. 누군가 해야 되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거 잘했어요. 연가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이 꼭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 반장 시켜달라고 애들한테 맨날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면 뭐든지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뇌물에 대한 힘을 알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조그만 거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주머니에 넣었다가 새학기 되면 애들이 이렇게 줬어요. 애들 주면서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면 애들이 기억했다가 반장 선거할 때 꼭 뽑아줬어요. 하고 싶었어요. 저는 어차피 할 건데 내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하면 좀 잘하고 싶었어요. 잘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할 건데. 교회 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할 건데 여러분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맡기시면 해야죠. 근데 또 하게 되면 잘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손발 다 움직일 때 그렇게 해야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럴 시간 있으면 주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 꼭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하시고요. 그렇게 안 하실 분들은 또 아멘 하세요. 자, 시작. 그렇게 하실 분들? 예. 됐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다 받으세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다 받으세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얘기 나와요. 나 금 없는데. 은도, 놋,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여에 드는 황유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용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배물 보석이니라. 쭉 나오죠. 값으로 따지면 누가 비싸건 누가 안 비싼 게 정해져 있지만 다 받으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건 다 받으래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 다 받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이 비싸고 은이 그 다음이고 노시 그 다음이고 털 같은 거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호마노 보석은 좋은 것 같고 이렇게 구분 짓지만 순서가 없이 다 받으래요. 조건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다 받으래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는 봉사는 다 하나님 받으세요. 다 받으셨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적금 들어 놓으셔요. 기쁜 마음으로 안 하면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면 또 거기에 나름대로 또 좋은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아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그래요. 결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아요. 맞죠? 이혼도 안 하는 것보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뭐든지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좋은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는 게 훨씬 낫죠. 단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 난 안 시켜줘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새벽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저도 좀 제발 좀 권찰님 시켜주세요. 교육자님 시켜주세요. 제발 좀 헌금 좀 많이 내게 해주세요. 제발 좀 선교 가게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럼 저기 제 앞에 번호표 뽑고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번호표 57번 578번 이 계좌 들어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나랑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래요. 578번이니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어요. 이 계좌씨 단기선교 가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나 드디어 단기선교 가게 됐다. 이 나이에 내가 단기선교 선교사가 됐어. 정말 날 선교사를 보내다니 얼마나 감사하지.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흑염소나 삼계탕 사드릴게요. 그러면 전 또 목사가 깨끗한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것으로 좋습니다. 얘기하면 우리 이계자 권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사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목사는 먹는 거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계자 권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사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계자 권사님 행 하고 갔어요. 그럼 나는 또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단기 선교도 여러분 가실 수 있을 때 가세요. 나중에는 안 붙여줘요. 부축해서 가고 싶은데 부축해서 가야 되는 누가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요. 지금 여러분 손 움직일 때 가세요. 가가지고 뭘 했든지 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건 다 받으신대요. 설교하는 설교자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설거지하고 거기서 애들 챙겨주고 선교사님들 애들이랑 놀아주고 또 거기 있는 애들 말도 안 통하는 애들이 막 씩씩 웃어줄 때 같이 웃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거 다 받으신대요. 다 받으신대요. 털도 받고요, 금도 받고요, 은도 받고요, 놋도 받고요, 다 받으신대요. 다. 어떻게 하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다 받은대요. 정말 이래 이름까지 거론해 가면서 단기 선교 가라는데 그래도 안 가는 분이 계시겠어요? 이 계좌. 그래. 여러분 가세요. 좀 많이 좀 가세요. 애들은요. 며느리 지금 집에 있잖아요. 며느리랑 다 맡기고 다
하면 되지 뭐. 남편 밥은요, 알아서 다 챙겨 드세요. 아니면 데리고 가세요. 모시고 가면 되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리면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오죽했으면 너무 힘든 여인이 있었는데 가진 거는 동전 2개밖에 없었어요. 조용히 늘리려고 그러다 그냥 땡그랑 소리 났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죠. 동전 2개도 참. 주님 말씀하시길 여태까지 있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있는 게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기쁘고 즐겁게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억지로 좀 하지 마시고요. 나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내가 합니다. 구역장. 그러지 마세요. 이왕 할 거면 시켜줄 때 하세요. 나중에 하고 싶다 그래도 못 한다니까요. 절대 못 해요. 누가 시켜주겠어요? 누가? 밥 먹으려면 막 이렇게 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누가 시켜주겠어요? 안 돼요. 그런 때가 다 오잖아요, 여러분. 다 옵니다. 누가 하나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오는데 그때는 안 된다니까요. 그때 정신 차리고 나 구역자 하겠어요? 안 돼요. 새벽 예배 찬양대도 하실 수 있을 때 하세요. 하실 수 있을 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받아라. 뭐든지 기쁘게 드리는 건 뭐든지 다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목록이 나와 있잖아.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흔히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구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물건의 값이나 양에 의해서 기뻐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 가지신 분인데 뭐 때문에 그 양과 질에 따라서 야 기쁘다 안 기쁘다 그러시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가가 그걸 알고 얘기를 했죠. 미가서 6장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려볼까? 근데 깨달았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가요. 하나님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걸 제일 기뻐하신대요. 제일 기뻐하신대요. 자기 맏아들을 주를 위해서 바치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것보다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1000마리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갖다 바친다고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지는 않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오직 예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69편에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한다고 했대요.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더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전화 왔네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드릴 가장 큰 예물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래서 받을 예물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다. 이건 안 돼. 그런 거 없으세요. 다 얘기하세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은 다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짓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8절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을지니라 이랬죠. 하나님의 거하실 장막, 그게 이제 성전이 되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공동체, 쉽게 얘기하면 충신교회라고 하는 이 충신교회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운영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모든 행정과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짓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운영되어야 해요. 제 아무리 멋지고 값비싼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 지어간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간의 편의성을 따라 교회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한 집을 지으려고 애쓸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몰아가면 집이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많이 여쭤보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은 하나님만 기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기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거기다 자꾸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외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데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막 해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데. 그 엄청난 비극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집을 짓는 것,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뜻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은 필요한 예물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기쁜 마음이 담겨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겨드릴 때 하나님은 즐겨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시고 그 집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재하실 때, 임재하실 때 결국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헌물을 드리고 구역장이나 권찰을 하고 또 선생님도 하고 찬양대를 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 그게.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에서 죽도록 일했는데 마치 종처럼.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도록 일했으면 그거 결국 여러분들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데요. 하나님이 왜 그냥 천지를 만드셨던 것처럼 장마가 지어져라 끝나는데 뭐하러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갖다 바치라고 명령해라. 싫어요. 명령 안 들을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죠. 그 결국 어떻게 되죠? 그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지어져라. 해도 만드신 분이 뭐 천막 하나 못 지으시겠어요? 지어져라 하면 지어질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지어놓으시고 그 마음 속에 들어가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얼마나 잘 열려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일단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맡겨놨더니 지 거라고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냥 코에다가 딱 쳐가지고 네 먹고 살아라. 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두겠다 하고 그의 축복의 그것을 이렇게 옮겨버리세요. 이렇게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 간 것처럼.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날 위해 누가 집을 지을까? 마치 윤복희가 여러분 하는 그런 것 같네요. 나를 위해 누가 집을 지을까? 누가 나의 이름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헌신할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왕이면요 제가 할게요. 절 써주세요. 이왕 제가 하겠다니까요 주님. 나 한번 믿어보세요. 주님 그렇게 하실 때 주님이 내게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쉬운 영적인 비밀을 왜 우리는 모를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뺏겼다고 생각할까요? 시간도 낭비했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의 안타까운 요청, 날 위해 누가 내 집을 지을까? 누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일을 맡아서 할까?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요청에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 여러분이라면 주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한다니까요 주님. 더 늦기 전에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주님. 제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 우리 교회에 거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거하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나를 위하여 짓는 집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드려져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또한 주인이 되시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